번째 주일이죠. 원래 우리가 야외 예배로 계획을 했는데 실내에서 보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야외에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또 요사이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무슨 특별히 구별하기 좀 사실 힘들어요. 그냥 가정의 날, 가정의 달 해서 통칭으로 인간관계, 가족 관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우리나라 흔히 아는 속담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 뿌리는 메시지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내용 다 아시죠? 교회학교 학생들도 대충 아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첫째 밭 뭐예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셋째 넷째 조부터.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밭에 씨앗을 뿌렸다 했죠. 그런데 첫째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밭.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 보는가 하면은 4절 말씀. 떨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사람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단단하게 굳어 있단 말입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씨가 땅 밑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했죠. 그러면서 이 해설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조금 내려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무엇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완악하게 굳어져 있어요. 귀에는 드는데 마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보이거든요. 이거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쪼아먹는 것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거나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해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밭? 그렇죠. 돌이 많은 밭. 돌이 많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흙이 얇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고,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빨리 난다는 것이죠.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 흙이 얇으니까 싹이 빨리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랐는데 왜 말랐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야 물을 흡수하잖아요.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마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해설을 직접 보는 게 좋아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다음 16절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탈남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땅속으로 씨앗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싹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시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신앙을 택할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하다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할 때에 뿌리가 말씀에 깊이, 주님에게 깊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한쪽을 택하려면 뭘 택해야 해요? 현실을 택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보면은요, 부흥 집회 하거나 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좀 위태해. 그게 다 위태하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걱정스러워요. 차라리 가만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리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요. 은혜가 충만해요. 아, 주여, 저 사람 며칠 갈까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가끔은 있어요. 많지는 않아. 가끔 있더라고. 10명 중 한두 명 있을까? 많은 숫자고. 세 번째, 무슨 밭? 가시떨기 밭. 자,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후들 마급으로 결심을 하지 못하였고 했지요. 가시덩굴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기는 났어요. 뿌리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시덩굴이 꽉 하니까 자라요, 못 자라요?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주님의 해설을 보겠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할 수 있도록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절을 합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일하던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데마는 사도 바울이 아끼던 사람이에요. 함께 고난을 하고 함께 선교했던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떠나간 이유가 선교하러 떠나간 게 아니고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큰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욕망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즐겨야 되는데, 명예를 더 정치해야 되는데. 하지만 몸은 여기 선교하는 현장에 묶여있어. 이리 갈까 저리 가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에 이것이 그 사람을 자라지 못하게 질식시켰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마지막에 떠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했겠지요. 그처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세 가지 유행 중에 오늘 우리 교회 안의 크리스천 중에 어떤 유행이 제일 많을까요?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3번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압도적으로 세 번째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자라기는 자라요.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항상 와 이렇게
마음속에 세상에 관한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성장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소위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명목적인 크리스찬, 남의 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요사나님은 무슨 가나안 성도라고 해야 돼.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슨 땅? 옥토 좋은 땅.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되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주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나 하면은 여기 보세요. 말씀을 뭡니까? 듣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뭡니까? 토해내거나 뿌리가 없거나 질식시켰는데 이제는 순수히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뿌리도 깊게 내리고 가시던 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씨앗이 한 알 떨어지면 한 알만 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알 떨어지면 최고 100배까지 이 말은 되게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보통 몇 개 열려요? 난 농사 안 지어서 모르겠어요. 혹시 몇 개 열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최소한 5, 600개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다 실패해도 더러는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다 옥토에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니까 그 전에 세 가지 밭의 모든 실패를 다 만회하고도 남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떻게 길가에 떨어지고 어떻게 돌짝밭에 떨어질 수 있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 전부 다 김을 메고 돌을 걸러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건데요 하겠지만 그거는 한국의 농사 방법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농사 방법은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딴 나라에 저기 아프리카나 가면 그렇게 뿌린다더라고요. 그냥 씨를 먼저 뿌려요.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밭을 갈거나 대충 손질해요. 그러니까 밭을 가꾸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먼저 뿌려요. 그래서 농부는 어느 것이 옥토인지 어느 것이 돌짝밭인지 그냥 신경 안 쓰고 일단 뿌려요. 일단 뿌려요. 농사 방법의 차이를 알면 주님의 비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초점 메시지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일이다. 그렇죠. 물론 일반적인 하나의 현상이지요. 씨를 뿌리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초점을 꼭 들어야 돼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11절 말씀 보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선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기 전에 그 사이에 내가 왜 이 비유를 말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말하는 이야기는 첫째,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들어야 될 사람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야 될 사람은 절대로 듣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곧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깨달아요. 그게 비유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했지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몰라요. 보세요. 네 가지 밭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알아듣지요. 그렇지만 이 비유의 핵심을 알아들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가르쳐 준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이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 규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제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뭘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뭐해요?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하니까 뭐해요?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뭔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것도 복음이에요. 아니 이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질식하면은 비율로 따지면 4분의 3은 뭡니까?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4분의 3이라기보다 더러는 결실하는데, 이 더러 결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되고 천국의 백성 된다. 그 말입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걸 알려면은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해요? 그렇죠. 예수가 미쳤다라고 물음표를 달았지요. 그럼 예수 보고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문맥이 통하지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멘하고 기독도 튀어나오고 병도 고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한쪽에서 귀신 들렸다. 욕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거부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 운동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바리새인들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했지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길가밭 하면 누구를 상징해요?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쳤지요. 정확한 문맥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 동양에 이런 말이 있죠.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드나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 젖을 만들 수도 있고 독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씨앗을 말라뿌리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씨앗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땅에 문제가 있어요. 땅은 마음이죠.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희망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부만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옥토인 사람은 들어는 그렇죠? 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죽여야지 하는 사람이 생겨요? 마음이 뭡니까? 끄덕다.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지요. 희망사항인데 실제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서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팔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한국에 무슨 뭐 통일교나 뭐나 신천지나 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하죠.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니요. 알면 알수록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죠. 이거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자기들도 다 지옥 자식 되고 남들도 다 지옥 보내는데 이 말씀을 독처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정확히 커트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거부하게 될 때는 그거는 변명할 수 없는 너 들었지? 들어놓고도 반응이 없어? 들어놓고도 열매를 맺지 못해?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성격,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축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축복이고 반대할 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말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마음 좋으신 이웃집 아저씨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허허거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대단히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의 칼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감싸는 분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갖다 주는 산타처럼만 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제일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빠해도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 진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은 그 결과 그들이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사실이죠? 이단들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불신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공격해서 신천지가 불신자들에게 선교해요, 크리스천들에게 선교해요. 타겟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관심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천국 갈 사람만 골라서 변절을 시키는 것이 이단의 목적.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늘 가르치고 선포합니다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심정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똑똑해지고 판단도 잘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사용해 먹더라고요. 좋은 데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뭘 위해서 써먹더라고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1000명의 성경 공부를 들으면 내가 피곤하기만 할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선교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간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 끈에 해서 그냥 얽히고 설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는 것이나 인간의 끈으로 움직이는 관계나 신앙 관계게 되면 참 힘들어요.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정확하게 끊잖아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들어야 될 사람만 듣도록.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이야기겠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 쓴다. 저도 젊을 때는 이 말 잘 몰랐어요. 나이가 쭉 들어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이 많았죠.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골라 쓴 거 아니에요. 모세도 골라 쓴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확 강하게 역사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옥토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돌짝밭은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옥토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옥토라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옥토라도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 나는 거 아니야? 돌이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옥토일수록 가꿔야죠. 저게 옥토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토인 사람은 더 가까워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아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거는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그냥 두면은 자꾸만 나중에 뭡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뭡니까? 또 질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옥토라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돌을 걸러내고 잡초를 걸러내서 그야말로 옥토이기 때문에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너는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물론 우리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병들거나 마음에 어떤 문제가 가득 차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이브가 마음이 원래 더러웠어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만 오늘 또 내일 또 한 번만 유혹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불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했을 거예요. 끈질기게 세뇌 작용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기운다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다. 그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과 그 다음에 순결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옥토란 말입니까? 돌짝밭이란 말입니까? 옥토라는 겁니다. 옥토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거나 쓰레기를 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방금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이 많지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몇 프로인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늘 마음은 뭡니까? 세상으로 많이 향해 있어요. 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돈을 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심사가 뭡니까? 늘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야. 똑같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똑같이 자란다는 거야. 똑같이 자란다는 거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도 같이 자란다는 거야. 겉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 누구만 알아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사탄이 알거든요. 특별히 요새 정보의 홍수 아닙니까? 사탄이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자꾸 우리 마음에요 쓰레기를 던져. 그럼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야.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올고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말씀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안 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문제는 마음이 주님 앞에 대해서 깨끗하거나 순결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으면 빨리 병들고 부패하고 낙심하잖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자주 낙심하는지 알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면 빨리 낙심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신앙이 이 세상에서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반대로 바꾸면 되죠. 신앙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세상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렇게 슬럼프에 상처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매일 상처받는 거야. 매일 좌절하는 거야. 그리고 주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요? 주님은 항상 계시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사탄이 쪼아고 있는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럼 오늘 우리가 뭘 훈련해야 돼요? 들을 귀를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들을 귀.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 관심을 보이세요. 말씀에. 그날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그날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주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묻는 사람은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딴 주변의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정도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을 외쳤어요. 그럼 밥 먹고 집에 가다가 그냥 관계가 없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본정신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렇죠?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이걸 갖다가 되새김질을 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저한테 묻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무슨 의미고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꾸 일주일 동안 질문하고 질문.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지만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겠다. 얼마나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주님의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땅을 경작하세요. 돌을 걸러내세요. 돌을 자꾸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 내 마음에 쓰레기를 투척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탄이. 가만두면 자꾸 페트병도 던지고 무슨 음식 지고 이렇게 자꾸 던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 한 주일 지나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 요새 코로나 시대니까 저도 느낍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교회 가거나 갈 교회가 있고 요새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렇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가끔 일본 사람 여보 이 주변에 일본 교회 새벽에 열어놓은 데 있으면 좋겠는데 열어놓은 데 없어요. 새벽에 일본 교회. 새벽 기도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옛날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뭐 자꾸만 쌓이잖아요. 쓰레기가 마음속에 막 날라든다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때에 정말로 그냥 마음이 점점 더럽고 부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딱 또 단결해서 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테스트 기간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유지하느냐, 중요하지요. 남한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 사람이 마음이 부패했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생명이에요. 이것이 닫히면 아무 소용없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기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듣고 오늘 또 내일도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실 여름에 수련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수련회 가서 찬송가도 작년이니까 우리가 그 올리브사도 가다 했지 찬송가도 열심히 하고 소리 질러서 한번 기도도 하고 해보고 싶은데 나도 집에 있으면 소리 못 질러요. 그 어디서 지를 때가 있어. 끙끙끙끙 앓는가고 소리 지르는 건 좀 차이가 있지. 그렇죠. 근데 이번 7월달에 진짜 하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좀 기다려 봅시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한 번은 예배로 모이고 한 번은 성경 공부로 모이죠. 한 2주 쉬었더니 저도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방학 끝나고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2번 기회라도 우리가 좀 열심히 잠수해서 자꾸 마음이요 경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꾸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동서를 기도합니다.